안녕하세요. 템파제일장로교의 정지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또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봐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7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첫 장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같이 한번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잠언 1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법칙을 연구하죠. 물리 다 눈에 보이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연구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법칙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음을 밝혀내고 또 논증하는 것이 신학자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생명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완덕에 이르는 10단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첫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다. 내가 모든 맥이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내 재물 걱정, 건강 걱정,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그런 평안함, 그런 고요함을 느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음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왜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욕심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보냄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원함을 더 이루며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바로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빛을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거나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본업인데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부업만 열심히 하다가 나는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목사입니다. 열심히 어떻게 해요? 목사 일만 하다가 가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과연 나는 내 본업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당신 누구요? 나 아버지요. 열심히 아버지 일만 하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를 넘어서 아버지를 넘어서 어머니를 넘어서 또 물질을 넘어서 세상의 신분과 또 조건과 환경을 다 넘어서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세상의 사장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이다.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은 그가 사랑하는 수준만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수준, 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수준, 또 성도를 사랑하는 수준,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만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파워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파워가 없다면 내가 자꾸 세상 파워를 얻으려고 그래요. 물질의 파워, 또 권력의 파워,
또 신분의 파워, 뭐 이런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 파워의 특징이 있다면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휘두르려고 하죠. 갑질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갑질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파워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파워가 정말 갑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갑질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가 정말 갑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 파워에 시시하게 기죽지 않아요. 뭐 물질이 좀 없어도요, 건강이 좀 안 좋아도요, 또 뭐 많이 배우지 못해도요, 기죽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파워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파워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이 뭔가요? 부족한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꽉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인생은 은혜로 꽉 찬 상태, 진리로 꽉 찬 상태를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내 수고로 받은 것이라면, 내 애씀으로 받은 것이라면 내가 자랑하겠죠. 근데요,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말이 많이 고백되어집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남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건 잘못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연수의 연수만큼의 내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로 충만한다는 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자기 이익 챙기는 건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분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는 그런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에 충만한가? 라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나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변명해요. 나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그랬어. 근데 정말 그럴 상황 속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건 연습 없이는 되어지는 것 없어요. 내가 연습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굳건해지고요, 연습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노래방 노래 좋아하는 분들도 노래하는데 처음부터 100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떤 60점 나오고 65점 나오고 70점 나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괜찮은 목사야. 나는 참 괜찮은 성도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아버지야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괜찮은 아버지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매기는 점수가 나의 아빠로서 나의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성도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성도인가? 그러면 그 성도들이 나에게 주는 점수가 내 성도의 점수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점수가 내 인생의 점수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종종 세상에서 사고치는 그리스도인들 뭐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가 빛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달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훈련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부족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행착오 많고 사고치고 우당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사회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지만 또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